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며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나이다.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산흥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정금처럼 단련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왕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진정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속에 흐트러진 마음과 생활이 비껴가며 흔적으로 남은 많은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회개하옵니다. 늘상 세상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지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삶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가족 간의 통로가 막히고 이웃 간의 안부가 걱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아픔을 감내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가정생활에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장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고난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세상이 정화되고 우리나라와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있지만 감내하게 하시고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듯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에 모험적이든 그렇지 않든 다 장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초기의 충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당장 먹을 것, 앞으로 살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삶의 현실이 염려, 걱정이라는 구름을 덮어쓰고 지내다시피 한데 이 시간 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염려라는 뜻구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쓰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걱정하는 것은 좀 더 부정적인 게 많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웃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대체로 아마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감당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염려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염려를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염려를 봤더니 영어로 첫 번째는 컨선이고 두 번째는 worry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fear고
네 번째는 케어더군요. 죄송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인용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4개 중에 2개는 긍정적인 것 같고 2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보살핌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걱정, 월이라고 하는 염려, 두려워하는 염려는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염려하지 말라는 여기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이기에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현실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위기 앞에서 염려도 없이 궁리도 없이 태평스럽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겠습니까? 탄식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이 누가 도와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것이며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의 말씀도 생각해 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듯이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도전들을 받으면서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지난 주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멍들게 할 수 있고 결국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본래는 같은 이야기 속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시작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로 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서 그 소득으로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건강한 신체로 가진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네의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우리네의 삶이란 언제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염려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언제나 알량한 자신의 머리 의지하고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위험성을 직시하시고 이 말씀을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라는 말씀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땅의 부자들을 향한 말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가난해서 의식주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해서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해도 보물을 얼마든지 하늘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인 목회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단순히 여기 본문이 의식주만을 언급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가 사실은 의식주였습니다. 의식주. 인간의 절대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의식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본문의 의식주는 오늘날 먹고 자고 잠자는 입고 하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어찌 가난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걸리는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기 때문에 염려도 더 크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염려하라는 말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위나 계층이나 빈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중적인 삶으로 인한 염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인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라오디가 교회인가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염려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그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가 되어갈 즈음에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죠. 마르다는 자기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 대접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만 짜증을 내죠.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마르다는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르다는 마음이 혼란해졌던 것이죠. 마르다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이 된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단지 단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로 혼란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일들,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해서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부전 목적에서 빗나가 결국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해가 되므로 혹시 내가 염려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들에 핀 백합화는 많이 못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널려있는 게 길에 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안에 있는 화단에 있는 꽃도 괜찮아요. 그냥 꽃은 쉽게 보는 거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상징 언어, 그 어떤 형상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미물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아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염려하고 있느냐.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먼저 언급을 해봅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전보산대에 앉아있는 혹은 줄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어찌 보면 집에 있는 꽃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는요,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가 아니에요.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공중의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날아야 돼요. 들에 핀 백합화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과 혹은 추위와 더위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땅에 박고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땅 속에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언제나 꼭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일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일도 적당히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감 때문에 노심초사 염려가 더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차원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일을 잘하다가도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일손이 잡히지 않고 신앙생활도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길이 들어가지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일을 다 하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하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혼자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또는 염려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셔요. 3번씩이나 하고 있다니까.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의식주 문제를 다루고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의식주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의식주 해결됐잖아요.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멋내는 것만 신경 안 쓴다면, 뭐 밥 먹는 것에 민감해가지고 맛집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식주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도 아니지.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않고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목숨과 몸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봐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너희 목숨이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 목숨이, 이 목숨이 어디서 온 것이냐? 목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결코 목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 오기로 자신이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결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보다 큰 선물인 목숨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제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염려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돈도 벌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처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꼭 우리 생명이 계속되도록 생명 없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아니 혹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망각하니까 문제예요. 망각하니까. 이걸 믿잖아요, 다들. 믿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 원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음식과 생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라도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생명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결코 미완성이 있지 않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과 그 목적이 확실히 수행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멋있는 형상 언어입니까? 또 하나,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키는 생명을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적인 삶과 명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염려는 불신앙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3번이나 말을 하시는데 계속 염려해?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3번이나 말을 하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으면서 염려도 않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심고 성실하게 가꾸고 부지런히 미래를 대비해서 창고에 모으는 그런 삶을 충실하면서도 염려하며 근심한다면 그 또한 부족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 본래의 본분을 다해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오히려 불신앙이 되기에 복을 못 받아서 문제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몸만 망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아담 이후 인간에게 짐으로 지어진 그 마땅한 본분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 사람은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충분할 수 있었을 텐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염려하고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덧붙이시기를,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만이 아니라 또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탄식조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셔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의 논증으로 충분히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것으로 좀 부족했는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면서 탄식조로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토끼 같은 사람과 거북이 같은 사람이 달리기 경주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토끼 같은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기록이 금메달감이라고 해도 실제로 금메달을 따야 안심이 되는 거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결론이 나야 비로소 그 불안감이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 걱정, 염려의 궁극적 원인은 결과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서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들이 보다 더 크고 보다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생에서 공격해 오는 걱정과 염려와 살인적인 근심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것, 적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해야 할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단계는 믿음이 적은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언지를 예시는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의 믿음이란 대체로 생활의 한 측면에만 국한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영원 구원의 문제만 머물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과 비슷해요. 문제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우리의 버림받은 상태를 직면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현실을 그런 체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고 보았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현재와 영원의 세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멈춰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오직 구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패배를 당하기 일쑤인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믿음을 적용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믿음을 적용을 안 해.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믿는 사람이 더 근심과 염려가 많은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하고 관계되는 것 속에서만 염려하는데 우리는 세상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염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한 일도 없고 죄만 많이 짓고 내 삶이 너무나 엉망이야. 그래서 그것까지도 염려하니까 믿는 사람의 염려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종국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방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믿음이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주님은 적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범위는 축소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니 근심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말을 덧붙인다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생활 전체에까지 확대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일상의 모든 삶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염려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줄거리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할 때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렵다는 말도 염려하고 같이 포함돼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두렵고 염려했다면 교회는 안 생겨나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염려가 자신의 뜻대로 조절이 안 되고 자신을 지배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되고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게 은혜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보물을 하늘에 쌓는데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안에서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보물을 하늘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욕심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정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뜻 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성결합니다. 세상에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물질을 성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황충이 먹거나 기하늘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아합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셔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모퉁이헌금 받아주시고 고비고비 위기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그 예배를 위하여 남달리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죠. 이제 회복될 것 같은데, 이제 정상 예배 할 때가 되었는데 하는데 또 아직도 아니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많은 교회가 6월 달에 정상 예배 선언한다고 막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데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은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 마스크를 벗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참으로 소중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정금처럼 단련되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특별한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정미 목사님 여기역자 총회 이번 주간에 참석하시고 시민교회와 세강교회 합병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셔서 지정일 장로님이 일단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난 퇴원을 하셨는데 임시 퇴원이시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교회에 나오셨으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분들은 여전히 치료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김소래 권사님은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에서 더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현실에서 염려하지 않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